I have freedom. I have freedom. Thank you, Jesus. I am free. No more chains on me. Now in Christ I live. Thank you, Jesus. I am free. 'Cause I have freedom. I have freedom. Thank you, Jesus. I am free. No more chains on me. Now in Christ I live. Thank you, Jesus. I am free. Thank you, Jesus. I am free. Thank you, Jesus. I am free.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의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내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 언약을 맺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아멘. 이제 안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시크릿 가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현장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시크릿 가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소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했지만 저 또한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선소에 가면 2번 놀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 떠나들 때에는 그렇게 작아 보이던 배가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큰 배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그 핸들, 그 키의 크기 때문에 두 번째로 놀란다고 합니다. 배에 비해, 어마어마한 배에 비해 그 키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죠. 지상에 있는 건물 몇십 층의 높이만 한 그 배에 그 배를 움직이는 핸들, 그 키는 생각보다 매우 작습니다. 수십만 톤짜리 화물선인데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는 그렇게 작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키를 한 사람의 항해사가 조종함으로써 그 큰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 큰 배의 키와 같습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은 키, 곧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조정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는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적국인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면서 남유다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에 따라 남유다 동족 종들을 해방시키기로 했습니다. 율법은 원칙적으로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규정 지으셨지만 타락한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마음이 편한 대로 삶의 유익과 편리함을 추구하며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득이하게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종과 같이 여기지 말고 품꾼과 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7년째에는 그를 해방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7년째가 되어도 그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계속 자신을 위해 종으로 부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언약을 맺고 율법의 규례를 다시 지키기로 한 것이죠. 이는 그간의 남유다의 불순종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로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줬지만 안타깝게도 잠깐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접속부사 그러나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에서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언약이 이제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동족을 종으로 풀어주는 언약을 맺고 난 후 마음을 바꾸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그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의 우방 국가인 애굽의 군대가 이 남유다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을 알아챈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풀고 잠깐 남유다 외곽으로 퇴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겨지자 시드기야 왕은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종 해방령을 철회하고 동족을 다시 종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11절 말씀에서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력을 향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애굽의 군사력에게 마음이 향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 자신을 도와 바벨론 군대를 쳐서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금방 파기하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옛 습관,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룩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화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우리의 부패함과 불결함, 더러운 영혼이 성화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영혼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영혼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고 영혼 속에 일어난 변화는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때도 마음을 통하여 들어오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에도 마음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삶과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결정적인 그 핵심의 요소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던 것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방향은 인간을 부패하고 사악하게 만들어 버렸죠.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없으며 그분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기로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내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관심이 없으니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당연히 불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정리정돈 그 깔끔한 상태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매입니다. 결혼 전에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여자로만 알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있다는 것을 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회사에서 한참 바쁜 시즌이 있는데요. 그럴 때 며칠을 이제 야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3, 4일을 집에 못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내 그 바쁜 시즌을 처음 경험하는 월요일 아침, 아내가 출근하면서 저에게 남긴 한마디의 말이 있었습니다. 나 오늘 야근해서 늦을지 몰라.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내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저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저의 관심은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월요일 날 그저 저의 삶을 그 월요일을 즐겼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이제 대부분 6시에 퇴근하잖아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되어도 아내는 이제 카톡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더 아주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이제 밤 한 10시쯤 되어서 이제 안 오냐고 이제 제가 연락을 하니까 아내가 확실하지 않지만 11시쯤 마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제가 그 다음날 화요일 날이 제가 홀리스타 설교였기 때문에 이제 쉬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마저 쓰고 있었는데 이제 쓰면서 문득 제 안에 든 생각은 아내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회사에 앞에 가서 차로 모셔오자. 그러면 큰 감동을 먹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방향은 아내의 피곤함을 덜어주고 큰 감동을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내 그 회사 끝나기 전에 이제 그 회사 앞으로 다가가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 앞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11시가 넘어서 아내가 이제 회사 앞에서 나와서 제가 있는 거 보고서 깜짝 놀라고 기분 좋아했죠.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우리 서로는 기뻐했습니다. 신혼 초기 때문에 기뻐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제 라이딩이 오니까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도착해서였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상태를 보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의 정리 기준에 못 미치는 집안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짜증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픽업을 자발적으로 간 것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자 한 행동이었지만 결국 아내의 마음은 기쁘기는커녕 몹시 열받은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서로가 마음의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에는 내가 홀스 설교 준비를 멈추고 이만큼 수고했으면 그거 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마저 홀리스타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짜증내고 홀리스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제 마음에서도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날 이제 홀리스타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무엘아, 연애할 때는 그렇게 온 마음 다하여 사랑과 관심을 주었는데 이제는 아내에게 그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 눈에 보이는 아내에게 그만큼의 마음이 없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아내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연애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사려 깊었다면 아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포인트는 정리된 집안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진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이 방향성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아내의 정리 기준에 저는 여전히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는 집안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부부가 서로 다른 마음,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했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가치관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의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몸은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면 사역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은 비록 소음도 나고 깎이기도 하고 희생도 따르게 되지만 마음의 방향성이 서로 맞아갈 때 같은 곳으로 마음의 걸음이 행진할 때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우리는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순모임 안에서 이런 마음의 행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비록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방향이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 공동체가 주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킨 마음을 귀히 여기셨어요.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 15절 9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보실까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공동 번역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기특하게도 마음을 돌려. 여러분, 다른 성경의 버전들도
회개라는 것을 마음에서 돌이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과 기쁨,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주 안에서 연합되고 이 기뻐하는 마음들이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다면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향하고 있는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로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불신자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고 몰랐던 죄들을 깨달으면서 의로움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의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락하기 전 인간의 마음과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타락한 후 인간의 절망적인 마음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개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려는 지속성, 타락하기 쉬운 마음, 성령을 거스르려는 정욕 등을 깨닫고 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낮잠 자고 일어나 근처의 어느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후로 그는 그녀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미 그 여인에게 마음이 정해졌고 결국 그녀를 탐했으며 그 죄를 감추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다윗은 죄로 향한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던 와중에 선지자 나단은 왕을 은밀히 찾아가 만났습니다. 왕에게 그는 한 마리를 애완용으로 가진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많은 양을 소유한 이웃의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양을 잡아 맛있게 요리해서 대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그런 못된 놈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는 곧바로 금식하고 집으로 들어가 땅바닥에 엎드려 밤을 지새우며 회개했습니다. 다시 죄로 향한 마음을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우리 교회 표어가 돌아가면 살아나리라라고 있었듯이 죄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비록 다윗의 마음이 죄로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마음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중에
그렇게 다윗 왕을 표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방향이 죄로 향하고 있음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 왕처럼 즉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향한 마음을 유턴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향해야 하고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과 열방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향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해 주실 것입니다. 죄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 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거룩한 은혜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면 죄의 성장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써야 할 의무가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한 마음을 계속 지키지 못한 결과 그들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방치시켰습니다. 그들이 계속 원하는 대로 방치한 결과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잠언에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사랑과 긍휼, 온유함 이러한 마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룩한 것들을 채운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마음은 부패의 원천인 것입니다. 악하고 추한 생각, 시기와 질투, 음란한 생각, 이런 파괴적인 생각 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또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두면 여러분 거룩한 생각들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 본능적으로 이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그 악한 생각들과 시기와 질투, 다른 생각들로 올라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가족들과 함께 홀로 사시는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장갑을 끼고 하루 종일 집 마당에 무성이 자란 잡초들을 이제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마당 한쪽 면에 정글과 같이 높이 자란 잡초들을 손으로 열심히 뽑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몇 달 전에는 집 마당에 이름 모를 꽃들을 심어서 이제 볼품 있는 이제 앞마당이었는데 그새 이제 꽃보다 다른 식물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무질서한 모습들만 그런 잡초들이 무성한 그 정글과 같은 모습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꽃을 심으면서 예쁜 정원과 같은 마당을 꿈꿨는데 이게 꾸준히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냥 눈앞에 정글과 같은 모습이 펼쳐진 것이죠. 동화책이나 영화에서 보았던 형형색색의 그 꽃들과 질서 있게 피오르는 꽃들, 그리고 그 위에 벌들과 나비들이 춤을 추며 날아다니는 그 모습의 마당을 꿈꿨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고가, 관리하는 그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계속 자라나는 잡초들을 뽑고 마당을 가꾸어야만 했던 것이죠. 비록 이제 어렸을 때 일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마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들의 그 마음의 정원도 똑같아서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욕심의 풀, 원망의 풀, 시기와 질투의 풀을 뽑아내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케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향기가 나고 우리 마음의 정원에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외모를 잘 가꾸고 명품으로 우리의 몸을 치장한다고 하고 성형수술로 아주 예쁘고 멋있게 다듬는다고 하여도 내면을 가꾸고 돌아보지 않으면 금세 멀리하고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인격을 가꾸는 것입니다. 성취보다 중요한 것이 성품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성실인데 이 성실에는 황혼기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무엇을 얻는 것보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스스로가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강준민 목사님의 그 저서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에서 이 마음에 대해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수시로 자라나는 잡초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 편히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정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원사는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좋은 씨앗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가꾸는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원사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방심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도록 내버려 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 심고 가꾸어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고 예수님의 감정과 행동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나아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를 바랍니다. 잡초가 올라올 수 있지만 매일 밤 자기 전에 회개 기도를 통해 이 잡초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릴 틈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가득하도록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고 죄를 향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즉시 멈추고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써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 안에 선하고 거룩한 영적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었다면 마음을 잘 지키세요. 우리는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의 정원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생기는 공간,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으로 잘 가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영적 성장이 일어나며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